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 전쟁과 테러가 일상이 된 나라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새벽이죠. 새벽에 또 사이렌이 울렸는데, 예, 그래도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구글 지도를 보니까 2km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후티가 날린 미사일이 2km 지점 미사일 탄두가 떨어져서 학교가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 뒤에 오는 불안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실존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In English로도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아멘. 자, 죽음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죄와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살기를 선택한,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피해 숨고 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땅의 영광에 만족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열심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목적 없이 인간이 과연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두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죽은 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에 많은 현대인들이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죠. 그를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택하셨고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또 특별히 대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사였죠. 레위기서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속죄의 원리가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레위기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다른 동물을 죽여서라도 인간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그 양심이 알게 됩니다. 그 양심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속죄 제사는 제사 형식을 통해서 비록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통한 개혁이 있기까지 유효했던, 필요했던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제사였죠.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개혁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개혁은 그의 아들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욤 키푸르에서 그 키푸르라는 단어는 카파르, 덮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1년치 죄를 그냥 덮어두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희생제사를 이렇게 그 특징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 구약의 희생제사는 1년치 죄를 덮어 놓을 수는 있지만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없이 하시려고라고 번역된 그 에테테신이라는 헬라어는 취소하다, 무효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무효하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사람 감옥에 가 있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무효화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불행하게도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사망이라는 권세가 인간을 지배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닌데 왜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냐,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몫이 된 것이죠.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정죄당하는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온 인류는 사망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운명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원죄라는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말고는 다른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영원히 속죄함 받은 의로운 자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해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이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도 나오지만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죽음과 접촉하는 것, 죽은 사람들 시체와 접촉하거나 나중에 이제 랍비들은 그래서 확대해서 무덤에 가면은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죽음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해진 사람에게 바르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암송아지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하심 그것에 이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끊어놨다라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그 속죄의 비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아네넨케인입니다. 이것은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은 아사셀 염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예수님을 그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죠. 이사야서 53장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당신께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분께 전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움, 그것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은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에게 빛이 비추어진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은 그 밖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무사히 자신의 제사 직무를 마치고 나올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죠.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드린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한 일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에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에게 드리웠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직무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주님의 이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